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사계명을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 1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2계명은 뭐였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다 따라가고 계시는 거죠? 네.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중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늘 끊임없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중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신종 증후군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일중독 한국인의 슬픈 자화상, 번아웃 증후군 직장인 95%가 경험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타이틀을 봤습니다. 최근에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1%가 번아웃 증후군의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이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쉽게 짜증이 나고 또 노여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갱년기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라서 번아웃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감기를 달고 있고 또 요통, 두통과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고 이전에 비해 더 빨리 더 쉽게 지치는 것 같다. 속이 텅 빈 것 같고 일과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라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적지 않은 한국 사회의 그 성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처방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틈틈이 여유를 갖고 편안한 대화, 또 운동, 여가 활동 등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방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그냥 쉬라는 거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삶의 패턴은 성경에서 말하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휴식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 5일을 노동하고 2일을 휴식하는 주 5일제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앞서가는 회사에서는 4일을 일하고 나머지 3일을 쉬는 문화들을 도입하려고 그 과도기 가운데 있는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이 노동과 휴식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쉬는 날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런 문화에서 이틀을 쉬게 되고 이제는 많게는 3일을 쉬게 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이 노동과 휴식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5일 동안 출근하고 2일을 놀지만 그 휴식도 각종 행사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휴식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정작 휴일도 없이 주 7일을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패턴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중에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또한 휴일도 없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들의 삶도 휴식이 없는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안식의 개념은 많은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속문화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지내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의를 지낸다라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원리가 어떠한가를, 그 안식일의 원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10계명 중 4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언약의 백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규정 중심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식일 계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교두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제가 많은 책을 찾아보니까 이 4계명만큼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도 또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 그런가를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히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지키는 모습들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날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신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된 시간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복주셨을 때 그 땅은 복들로 풍성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셨을 때 그날은 많은 복들로 풍성한 날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구별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 즉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사역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이 두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한 주간 동안 바쁘게 보내면서 일의 성취나 또 돈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두면서 보내게 될 때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더 큰 복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피조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을 있는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왜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다 복 주시면 되지 왜 안식일 한 날을 정하셔서 이날에 복 주셨고 이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계명의 기본 요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제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행하신 모든 일에서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쉬었다라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이라는 전체 주제 속에서 이 휴식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 말은요, 엿새 동안의 천지창조가 더 이상 인간이 손댈 일 없이 완전했고 가장 완벽했고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창조 사역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창조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매주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쉬게 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과 나그네, 또 품꾼과 또 소와 양, 하다못해 들짐승까지라도 휴식을 위하며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축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는 인간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운영과 경영에 따라 다스려질 것이고 인생은 그 세상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안식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속주이심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안식일의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장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노동에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과 펼치신 팔은 창조 사역에서도 지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노동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그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난 안식일의 관심은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경축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신명기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의 관심은 구원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경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경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매 7일마다 한 날을 주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어떠한 근거도 우리 모두에게는 없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들 가운데, 형편들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보게 하셨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내가 구원받은 지분이 일할이라도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지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보니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31장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다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 한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이는 안식일의 표징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표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경축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해서 원수에게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또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이 예표한 것을 성취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축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킬까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 논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토요일을 계속해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 어떠한 구별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요. 너희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 우리와 같이 이 회당에 들어와서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느냐라는 어떠한 그러한 핍박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사도들이 부활의 첫날 곧 주일에 모인 관습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된 것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속을 이루실 재창조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완전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창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첫 창조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 안식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안식이 없어진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처음 창조를 다시금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재창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재창조의 첫날인 부활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참 안식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분들 중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느냐, 너희들 잘못된 거 아니냐, 혹시 이러한 질문들 받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한 안식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날이 부활하신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희는 아직도 구약에 매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우뚝 서신, 새 생명으로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야.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좀 되게 유식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그러지? 그러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하고 있지? 거기에 말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구약 율법에 매어 있잖아.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기신 분이시라고, 다 완성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곧 우리도 하늘로 올릴 것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야.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니? 물어보셔야 돼요.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하셔야죠. 우리 예배 끝나고 갈까요? 하나님의 교회요? 저희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수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인 차원에서 강압적인 안식일을 지켰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무엇에 감동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의 그 고통에 침묵하시면서까지도 인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자원하여 나와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참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성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일 해라,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따로 떼어두라, 또 구별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별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날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는 초대교회 당시 종교적인 정황과 또 목회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따로 모이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앙고백서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매이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에 의해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리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서 한 세네 번째 줄 보시면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토요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토요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리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 날을,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조직신학자였던 찰스 하치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기 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주간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무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부활 사건이 어디에서나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그날, 안식 후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예배로 거룩하게 드리라라고 찰스 하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내게 하기 위해선 그냥 그 주간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무시하도록 해라. 그러나 정말 그 부활의 사건이 어디에서나 기억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예배로 거룩하게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인데 그분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설레며 기다리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키자는 것이죠. 이날이라는 이날이라도 구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파묻히고 또 욕망에 묶여서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조차도, 그 소망조차도 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되고 천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로 인하여 내 배를,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로, 그 소망으로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고, 경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만은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신랑을 기억하여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생명을 의미 있게 삶 속에서 선포하고 실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 어릴 때 제가 있던 제 모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를 마치면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오후 시간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신방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어려운 이웃들, 아픈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신방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들이 주일에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배당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들, 그들을 우리가 여전히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힘썼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께로부터 이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고 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전통들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일들을 모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여주셔야지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보여줘야만 되는 일인 것이죠. 이런 일들에 다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은 오직 생명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하고 나머지는 휴식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또 그 의무가 미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인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여기고 그 나머지 시간은 주님의 날이 아닌 자기의 날로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들을 되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경축하는 일, 또한 하나님을 구속주로 고백하고 경축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에 이은 삶과 그 증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